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로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 탐방을 위해서 다녀왔고, 목요일은 이제 한우 목사님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회 이제 컨설팅을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이번 모임에서는 설교에 대한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15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한 사람씩 1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곳에 이제 모인 목사님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자신의 설교를 평가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기분이 나쁠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더군요.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열등에 또 토론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군요. 제 자신이 좀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와서 밤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이 좀 더 밝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죠. 유머도 별로 없고, 젊은 사람 취향에 맞춰보려고 염색도 좀 했습니다만 오히려 젊은 분들이 별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역사할 거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설교자라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군요. 하나님께 대한 진심이 아니냐.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진심의 믿음이 아니냐. 때로는 좀 투박하더라도, 때로는 좀 서툴더라도 진심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서고자 하는 진심이 아니냐. 그것만큼은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잃으면 전부를 다 잃는 거다. 반대로 그것이 있으면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잃으면,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 바로 복음 중에 복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목회 삶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에 그런 저를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구절을 언급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워낙 많이 강조한 말씀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로 탄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요 출발입니다. 앞으로 교회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할 것이고 이것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슴 벅찬 말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우주라는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절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지면 실제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동남아 어떤 나라였던 것 같은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확 부어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돌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 열기에 숨이 막히면서 돌아가고 싶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더란 겁니다. 타고 왔던 비행기를 자꾸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별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열심을 내지도 않고 시간이 나면 숙소에 와서 쉬곤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답답해서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마지못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언어를 2마디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2마디밖에 못했다죠.
그날도 마지못해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죠.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 안에서도 확신이 없었던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이후부터 바뀌어버린 거죠. 목사님이 바뀐 겁니다. 집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한 번 전에 해보세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미쳤나? 아니면요,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기분이 묘해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계시면 그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이 깨트리신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이 아름다운 건 다른 게 아니죠.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떠올립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랑. 그러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대상인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대상인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찬양, 기도, 말씀, 이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이란 단어에 악센트가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읽어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주체라고 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신앙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보통 자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관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심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그 세상을 떠난 배우 최진실 씨의 가족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아마 TV에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이 아이들이 엄마, 또 아빠, 삼촌까지 모두를 자살로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애써 막 밝게 막 웃음을 막 짓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뒤에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둘째 딸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더군요. 어떻게 애들이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이 애들 사회에서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요. 엄마가 악플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겁니다. 네 엄마처럼 자살해.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딸아이가 얼마나 안 됐는지. 최진실 씨의 그 어머니가 이전에는 이랬다고 하더군요. 내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사나? 따라가야지. 왜 나에게 이런 천벌을 내리시나? 여러분, 지금은 잘 견디고 손주들을 위해 살고 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깊은 절망과 이 상처는요, 세상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가다가 자라서 생의 어느 순간에 힘겨운 순간을 만날 건데, 그러면 그때 그 아이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다시 일어날 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되더군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갈등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품 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 삶에서 지치고 고달픈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뜻밖의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만 해도 될 건데 왜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이처럼.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엄청 사랑했다는 말일 건데 그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는, 이 엄청난 말씀이죠. 아들을 주었다는 말은 당신의 전부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제일 답답해 하실 겁니다.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밀에 속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죄와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냥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뭐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그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뭐 한다고 사랑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랑 안 하셔도 되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런 우리의 반응을 보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세월 율법의 시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제발 그걸 좀 알아라.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난리입니다. 몇 년 전 사스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풍경을 본 일이 없습니다.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학원들마다 식당들마다 문을 닫고 사람들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약국들마다 마스크가 다 팔려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동탄에 가지 말라고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갈리면 각서 쓰고 오라고 하고.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건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틀림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나라가 난리인데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이거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정작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사람들마다 살려고 난립니다. 난리죠. 그런데 왜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제발 너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그걸 알아야 살려고 할 텐데 그걸 모르니, 그걸 알아야 살려고 몸부림을 칠 건데 자기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걸 모르니 무관심한 겁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알게 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자가 혹 있다.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혹 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혹 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이셨다. 죄인에 대한 사랑, 원수 사랑을 말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원수는요 반드시 죽어야 할 대상입니다. 원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죽을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심적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은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고 하나님의 의지가 오고 하나님의 헌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에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열정이 되고 나의 헌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이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못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신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 다른 이를 살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같은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만큼 세계의 사회에서 고난이 많았던 민족이 없습니다. 제국들이 발흥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민족사가 온통 고난과 신음입니다. 고난 속에 그들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겁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다 식고 정의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돈을 위해 살아가고 요즘 TV 보세요, 여러분. TV 온통 먹고 노는 겁니다. 전부 다 먹방. 전부 먹는 거예요. 전부 먹고 노는 거. 세상은 그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걸 위해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전 세계 안티 기독교 붐이 일어나고 지금 나라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메르스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이나 매체나 다 마찬가지.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이런 세상은 저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때를 좀 보이셔야죠. 이런 세상 심판을 좀 하셔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잘 보면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옳은 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지 않고 구원을 위해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왜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1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더군요. 456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서는 14명만 생존하고 442명이 사망을 하고 실종이 되었더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유람선이 있는데 그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유람선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유람선 안에서 즐기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침몰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살리고자. 지금은 그 구원의 때라.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두고두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침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서라도 그들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자식을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것. 자기 자식을 다른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아들만큼은 살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침몰된 유람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죠.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세월아 내월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근본 침몰한 배 안에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살 수 있는 길, 이 구원의 밧줄을 잡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유일하게 알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신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역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초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넘어서서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교회가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세요. 자신을 살리세요. 남편도 살리시고 자녀들도 다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일에 귀한 도구로 수험받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